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인데 이 28장 15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20절도 보십시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지난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 그런데 지난주에 본 말씀은 개인에게 내리시는 저주. 음, 46절까지는 개인에게 내리시는 징계,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본 이 47절 이하의 말씀은 개인이라기보다는 민족, 국가. 지난주는 개인 혹은 가정 단위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개인이나 가정 단위라기보다는 국가, 한 민족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민족 단위, 국가 단위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내리시는 저주와 징계입니다.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어떤 징계와 어떤 저주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민족과 국가에 임한다고 합니까? 빈곤, 기근, 침략, 수탈. 47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가 임한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십니다. 아무리 넉넉하게 살고 풍족하게 사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저주요? 내가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어지는 49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 오르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나 새끼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까?
이스라엘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 또 남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결국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중에도 이런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를 하나님이 충동질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북 왕국을 다 멸절시킬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것은 주전 1500년경.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같은 나라를 알지도 못할 때입니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주전 7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700년 뒤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왕국은 586년에 망하잖아요. 바벨론에게. 그때 딱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들은 흉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축과 새끼들, 짐승의 새끼들을 다 빼앗아가고 멸절시키고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 수탈해 갔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53절을 보십시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55절) 보십시오.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이며. 실제 이스라엘 남북 왕국이 이랬습니다. 성 안에 포위되어 있으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 571면 열왕기하 6장 26절 이하 29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끔찍한 일입니다. 571면 열왕기하 6장 26절 이하 29절까지.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다들 굶어서 실성한 겁니다. 성이 지금 적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너무 여러 날 굶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하루는 이 집 아이를
하루는 저 집 아이를 돌아가면서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남의 아이를 잡아먹을 때는 같이 먹어놓고는 자기 아이를 내놓을 때는 그 아이를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에게 와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북왕국 사마리아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미 하나님이 예견하시고 이런 사태가 올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라. 모세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한번 보죠.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1149면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잔인한 엄마가 아닌데 자비로운 엄마인데 오래 굶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실성한 거죠. 그래서 부모가 다 자식을 가마솥에 넣고 고아 먹었다는 거예요. 남북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반역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다른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을 치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끔찍한 자기 자식을 돌아가면서 잡아먹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분단되기 전에 평양을 중심으로 교회가 자그마치 3,000개나 있었습니다. 이북에. 남한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 사라졌잖아요. 북한이 선전용으로 몇 개 세운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에서 한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이런 가공할 기근과 빈곤이 닥칩니다.
다음은 어떤 재앙입니까? 다음은 어떤 재앙이 닥친다고 합니까? 질병입니다. 58절 이하를 보십시오. 58절 이하.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60절.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61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공동체, 살지 아니하는 민족과 국가는 이런 극심한 빈곤과 기아와 기근의 재앙뿐만 아니라 저주뿐만 아니라 모진 질병의 저주도 면치 못한다고 하십니다. 네가 두려워하던 질병을 내 몸에 달라붙게 하겠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않은 새로운 질병을 보내서 내가 멸망하기까지 당하게 하겠다. 인류의 최대 난적이 질병이잖아요. 우리가 암으로도 고생하지만 각종 치명적인 성인병으로도 뭐 쓰러지지만 또 신종이 많이 나오잖아. 신종.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질병. 이게 다 우리 모두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옳습니다. 일찍이 모세를 통해 이 신명기에 예언하신 대로 어느 민족이든 어느 국가든 어느 사회 공동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하며 자행자지하면 결국 각종 두려워하는 질병 혹은 신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멸망하기까지 그들로 하여금 그걸 당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산과 몰락의 저주입니다. 64절 이하. 64절 이하.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배척했던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유대인들 2000년간 이 말씀 그대로 세계를 떠돌며 살았잖아요.
천덕꾸러기로 살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에서 저 끝까지 흩으시리니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산 가족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이 돼서 수백만의 이산 가족이 발생했잖아요. 이산의 슬픔, 이산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민족만 해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처절한 이산의 슬픔과 아픔을 겪으며 살게 하신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른 민족의 손가락질을 당하며 천덕꾸러기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65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신다. 그렇게 흩어져 살면서도 끝끝내 불행을 면치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67절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러며 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는 어떤 개인도 어떤 민족도 어떤 국가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불행 그 자체입니다. 삶이 저주 그 자체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의 말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면 살면 2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며 살면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함께 상고한 말씀처럼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참혹한 불행과 저주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저주나 참혹한 재앙이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삶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